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지금처럼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주님 하루속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의 민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뉴스에서는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지만 주님,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다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이 나라의 민족 되지 않도록, 우리 가자 공동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진 않을까 주님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공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정말 예배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난번에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해줘야지만이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인 목회자를 저희들이 이제 장로 영역에 놓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이런 장로. 그래서 좀 이런 일이 구분이 좀 됩니다. 크게는 이제 목회자도 이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 속에 함께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 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직분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시무장로가 있어요. 이 새벽에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좋은 부분들입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좀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그 장로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한번 받으면은 행정적으로는 이게 65세나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은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은퇴 장로, 은퇴 목사, 그러면 이제 섬겨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은퇴 장로라는 직분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왔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뭐만 있다고요? 성도만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최고 좋은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주시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회에서는 70세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70세 할 수 있고 65세 할 수 있고 60세 할 수 있고 70세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 밑에서는 내교를 통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성도의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구로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공식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이 공식적인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 당회를 두고 또 옆에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회랑 이쪽 기구랑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일을 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 기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당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언행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당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죽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 일단은 인정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 모임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힘든 부분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당회원들,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힘든 경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지금 듣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정서가 교회에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해요. 이 이름을 함부로 제가 외부에 가서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존경하십시오. 이건 서로다가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당회를 존중해야지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당회와 담임 목사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고 분쟁하고 싸움하고 그러다 교회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편하겠냐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교회가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막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제대로 내려가겠습니까? 항상 말씀이 이상하게 긴장 관계로 내려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또 심하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씀이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이제 자꾸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장로님들, 그래서 저희 목회자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 전이에요. 저한테 알만한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당회에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우리 당회 편안하다고. 아니, 목사님과 그 장로님 사이가 좋습니까? 그때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듣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명구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송구스럽고 죄송했는지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평안이 오지를 않죠.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그냥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 그 장로님이 당회장이 나한테 전화로 오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피한 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수준이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좀 진중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감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몇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자고요.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장로는 목회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지만이 돼요. 목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나아갈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정해진 목표가 있으면 함께 갈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전략이 뭐예요? 같은 목소리 내라, 같은 방향으로 돌아라, 조용할 때는 같이 조용해라, 그리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순종하자.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아요? 이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회사 구조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장이고 우리는 저 사장을 고용하는 이사들이고 이런 형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목회의 파트너가 장로님과 목사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의 직분은 지도력과 넓은 안목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또는 무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한다. 요즘 시대에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거기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째는 영성에서 나와요. 영성. 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 봐라.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는 모습 봐라. 우리 장로님 항상 말씀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도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봐라. 그거 보면서 지도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중심으로 안 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다. 그럼 거기서 무슨 지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장로님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지도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니까 자꾸 소리 지르고 왜 당신 순종 안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 지도력이 나오느냐? 높은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성도들의 샘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살고 부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장로님이 꼿꼿하게 서서 그렇게 걸어갈 줄 아는 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도 저런 고난 속에도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도력이 나오느냐면은
넓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보다 생각이 짧다, 또 깊이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중심을 보지 못한다, 격까지 붙잡고 흔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안목,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지도력이 나옵니다. 이 넓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대할 때 담임 목사만 편중되게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목사가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그릇, 교회의 그릇, 목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이요 해당 교회의 장로의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아무리 목사가 뛰어난 목사가 간다 할지라도요, 이 장로님들의 그릇이 이러한 그릇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절대 그걸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똑똑하신 장로님이 있으실 테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목사는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장로님들 무식하니까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 이거 무시하면서 넘어서서 일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이러한 그릇이 목회를 할 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땅에서 기계 만드는 목회를 만들 수도 있고, 창공을 날게 할 수도 있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장로님들에 의해서 닮아간다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요, 큰 그릇으로, 큰 비전으로 함께 만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목사보다 그릇이 더 크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 교회가, 목회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사건건 발목 잡고 시비 걸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설득하다가 서로 논쟁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을 하나 못 박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저 정도는 예상 목사님이 알아서 어련히 하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큰 비전을 만들고 공유를 해야지만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크게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면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죽습니다. 서로 탈진합니다. 공동체가 경직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함께 가져야 되고 그릇을 함께 크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장로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부드럽게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평균 이상으로 잘합니다. 제가 꽃도발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보면은요,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요. 참 이런 낮은 의식으로 무슨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끌어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그런 목회자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하나 딱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뭐든지 교회 중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은 여기에 남는 분들이고 우리 목회자인 저는 시간 되면 떠나는 사람이라고.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알아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다른 욕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목사님, 장로들 군기 잡는다. 참 세상에 이런 사고에서 뭐가 창조적인 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어느 성도, 어느 무리를 내 편으로, 누구 편으로. 이게 병폐란 말이에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도 내 교회라고 하는 절대성을 심어줘야 되고 교회 소중함을 심어줄 수 있는 장로, 직분이 돼야지만이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이제 당회원이라고 해요. 저도요. 교회를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들은요. 절대 높은 계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혹시 옛날 시골로 치면은 저기 있는 인분을,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누가 치울까? 관리 집사가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거 치우는 거예요. 예? 성도들 들어올 때 뒤에서 빗자루 들고 눈 털어주는 게 누구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성도들 비 맞고 올 때 수건으로 비 닦아주는 게 누구였느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신발 정리했던 게 누구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우리 교회도 몇 년이 살아가야지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나 장로님들이나 똑같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목회 파트너로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시국이 어려울 때, 비상 상황에 교회의 방향을 정하면서 차근차근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제 다음 목회자도 올 거 아니겠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 당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걸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이걸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 당회가 중심을 잡고 교회 중심으로 서로 존중하며 목사와 장로님들이 목회적인 파트너로 함께 가야 되는 한국교회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질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한 목회가 하늘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큰 그릇과 큰 비전을 가지며 장로님들이 함께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담임 목사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닮아간다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세운 귀한 공식적 기구입니다. 우리가 전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